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무리 돌이켜보고 꼼꼼히 따져봐도 오늘 제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이런 풍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멘. 밑에 구절 중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거는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스러운 모습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세울 거 하나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의 여러 우리 교회의 많은 일들을 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소그룹을 통하여 또 멘토를 통하여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전화로 또 톡으로 늘 말씀을 나누고 또 안식일에는 또 교회에 와서 소그룹을 통하여 그 준비한 말씀들을 나누는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 얼마나 말씀 묵상에 그런 이런 힘들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받은 은혜들을 함께 간증하면서 이 연말 마지막 날을 보내고자 합니다. 지난 안식일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안식일이었다면 오늘 안식일은 우리가 정말로 한 해 동안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은혜 받은 구절 또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얼마나 나의 삶에 큰 축복이 되었는지 그것들을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냐면요, 이제 찬양을 들으신 후에 여기가 이제 준비 대기석입니다. 네, 오늘 정말로 자유롭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성도님들은 한 분이 이쪽으로 나오시면 다음 분 또 여기 와서 준비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곳에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분에서 3분 정도씩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더 많이 하신 분은 좀 많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짧게라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또 끝날 때는 함께 크게 아멘으로 또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우리 말씀의 간증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21년 동안 들었던 설교 말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좀 머릿속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읽었던 말씀은 어제 제가 했던 성경 공부반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떠올라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제 저희가 배운 내용에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절에서 언급된 이 과정은 하나님을 죄인에게 화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께 화목시킨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목의 과정은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속죄의 뜻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씻음을 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화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공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미 구원받았으니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맡겨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침례를 받아야 하며 매일매일 회개 기도를 드리고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해야 하며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세종 예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인 성만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어제 성경 공부반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정말 창피하게도 저는 속죄, 화목제물 이런 뜻도 잘 몰랐고 회개 기도는 했지만 제가 왜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죄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종 예식, 성만찬 예식은 그냥 교회에서 관례처럼 해오는 것이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구나, 이렇게 살과 피구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냥 단순하게 거기서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매주 하는 성경 공부가 때론 귀찮기도 하지만 1년 동안 돌아보니 저의 아주 기초적인 성경 지식을 많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실제로 학생방 교과 공부를 지도하면서 성경 공부반에서 배운 내용을 많이 적용시켜서 더 설득력 있게 학생반을 지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성경을 열성으로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저희 성경 공부반이 같이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가 돼가는데 전혀 멤버 수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랑 김윤채 지사님, 김혜정 지사님 이렇게 세 분이서만 해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정지혁 성도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활기차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연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반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큰 인사를 받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사실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은 말씀이 진짜 많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 경험을 하면서 진짜 와닿은 말씀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번 제가 천안교회 갔다 와서 매일 아침에 이제 9시에 쫑긋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맨날 말씀이 그날만 딱 볼 수 있는 말씀이 뜨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27일 월요일 날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딱 뜨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고선 너무 감사하다를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토요일 날 천안교회 이제 아버지 장로 안수식으로 천안교회 갔었는데요. 이제 제가 반주자 입장이 아니고 정말 뒤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입장을 제가 거의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본 거예요. 그래서 전 사실 노래를 부르기가 좀 어려워하는데 약간 거기 뒤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제 모습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 빨리 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월요일 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쨌든 이 인천 새천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아서 반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이 저한테 더 와닿으면서 내가 정말 이 인천 새천사 교회에 다니고 있고 반주를 하는 봉사를 귀한 영광을 얻게 되고 더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또 더 이제 이 직분 플러스 어린이부를 맡았는데요. 더 좋은 이제 기회를 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더 2가지 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사도 2장 12제자의 훈련, 이 2장을 읽으면서 그때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또 깨달음도 많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대 산헤드린의 학식자들이나 웅병가 혹은 로마의 권력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비천하고 무식한 자들을 선택하셨다. 교회의 지도자로 훈련하시고 교육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했고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인간은 권력과 학식과 부유하면 교만과 자만심이 쌓이기 마련이다.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힘에 의지해 교만해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낮아지는 훈련을 하도록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나에게 부유함을 주실 때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고 주심을 늘 상고하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야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된 자로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께로 이겨내신 세상의 환난을 나도 담대히 이겨내 보리라 라는 결심을 했어요. 이걸 하면서 또 오늘 다시 한번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올 1년 동안 한 2, 3년 전부터 눈 때문에 굉장히 제가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늘 바울 사도를 생각하게 돼요. 어떨 때는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괜히 움츠려들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도 그 눈으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그거가 핑계가 되지 않고 정말 복음 사역을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하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저는 천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겨울만 되면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그것도 자꾸 핑계로 삼으니까 핑계거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그런 쓴뿌리가 아닐까. 그거를 핑계 삼아서 제가 자꾸 주저앉는 거 이거를 습관하지를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2021년 12월 31일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생일을 항상 해를 넘겨서 세웠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오늘 제 생일이었는데 오늘 하루를 이렇게 생일 축하도 받으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정말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몸이 정말 코로나로부터 취약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고 이렇게 그래도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그런 생일이라는 거 그다음에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아주 오늘 아주 다른 날보다 유달리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김윤철 집사님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에 가슴이 제가 뭉클했어요. 요즘 기도하고 있거든요. 가정을 위해서. 저 양쪽 어깨가 얼마나 시려울까. 옆에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씩 같이 앉아 있으면 딸과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가슴이 뭉클했고 올해는 정말 내년에는 제가 목표를 아주 특별하게 삼아서 우리 김윤채 지사님 옆에 가족들이 같이 함께 해달라고 그다음에 우리 정지혁 성도님 사모님과 자녀들이 또 이희종 성도님도 그 가족들이 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정말 12월 달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진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올 한 해는 내년 한 해는 특별하게 제가 그 목적을 두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집사님 오늘 내일 저희가 축하를 하겠지만 내일은 또 새해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좀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생일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랑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우리 박효선 집사님의 생일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은 더욱더 건강하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썼던 다이어리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되게 인상 깊고 아직까지도 감동인 말씀이 부조와 선지자에서 출애굽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또한 언제 어디로 갈지 그러한 모르는 상황 속에서 되게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저라면 모세는 다음과 같은 마음이었더라고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것까지 온 모세는 조금도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정말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고 느껴도 또 저녁이 되거나 밤이 되거나 또 어떠한 문제가 제게 들이닥치게 되면 또 다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일희일비하는 저의 모습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와는 반대로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정말 두려운 가운데 앞에서 전혀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게 그 믿음이 정말 부럽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것까지 온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나를 매 순간마다 인도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때가 진짜 많았구나. 이걸 잊지 않으려면 제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 같아요. 부조와 선지자에 또 이렇게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때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하면서 사소한 것에 불평을 할 때도 있지만 정말 돌이켜보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제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다인이 보느라 사실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게 기억이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안에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평일에 화요일하고 금요일 예배 오면서 아이를 이제 어머님이 봐주시니까 그때 이제 들었던 말씀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 약간 언어에 관한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잠언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는데 그날 목사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달란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교회에 제가 오면서 느낀 점이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정말 저는 요만한 일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크게 항상 칭찬해 주시고 좋게 얘기해 주셔서 또 사람을 좀 약간 이렇게 으쓱으쓱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저희 남편이 저한테 너는 너무 칭찬에 인색하다고 그런 얘기를 항상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칭찬에 인색한 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하는 것도 타고난 달란트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항상 저에게 좋은 소리 많이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또 이만큼 제가 성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칭찬을 좀 많이 해야겠다. 더 앞으로 사람들에게 더 먼저 다가가고 내가 나서서 제가 교회에 많이 적응한 만큼 또 새로운 분들을 이제 많이 적응시킬 수 있도록 그런 큰 능력을 얻게끔 나도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오늘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두 분이 같이 가셔서 머리를 하고 오셨어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남집사님 항상 앞에서 노래하시는데 저는 약간 목소리가 좀 저음인 편이라 그렇게 어떻게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나는지 항상 부럽고 너무 좋았고요. 네, 다른 집사님들도 저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좋은 소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표현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사님도 항상 감사하고 네,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2021년 중에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은 사실 목사님 설교 중에 많은 구절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보다 저희는 기억절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52 기억절을 하면서 많이 외웠는데 그 중에서도 일기를 가장 많이 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스타일이 뭐 저희 외우는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 틀리더라고요. 뭐 쓰면서 외우는 사람, 컴퓨터로 치면서 하는 사람, 그냥 보면서 외우는 사람인데 뭐 뒤에서부터 외우는 사람인데 저는 일기를 좀 많이 외웠어요.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면서 외우는데 그러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일기 중에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회사는 모든 전 직원이 하나님을 믿고 또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또 굳게 믿고 있기에 올 한 해 크게 뭐 큰 사고도 없고 뭐 직원들 간에 뭐 불협화음도 없었고 그리고 회사의 매출에 뭐 물가가 또 많이 올라가서 저희도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큰 타격 없이 올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족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기에 저희 뭐 부부도 흔들리지도 않고 아이도 크게 아픈 곳 없이 올 한 해를 또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제 자신 또한 많이 다독이고 또 아마 믿으면서 많이 흔들리는 날도 올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좀 저를 다독이고 또 옆에서도 좀 잘 도와주시면은 저는 또 계속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 참 후발주자로 언젠가 그 11월 둘째 주인가 아태 그 청지부장님 오셨을 때 이면주 목사님이 또 이렇게 초대받아 오셨는데 저를 그때 여기 교회에 또 이렇게 와보라고 안내하셔갖고 이렇게 와서 제가 너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때 말씀에 그때 이제 목사님이 화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말씀하신 중에 예수께서는 그의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그의 형제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신다. 이런 말씀이 저는 평소에 이 흑인들을 보면 좀 무시하는 마음을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보니까 여기 가끔 윌리엄이 와 있더라고요. 식당에서도 보고 인사도 하는데 반갑게 한국말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부를까 이렇게 나하고 대화하다 뒤를 돌아보니까 사모님이 윌리엄과 같이 주고받고 대화를 나란히 앉아서 하는데 바로 저런 모습이네.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자녀인데 내가 내 생각을 편견을 놓고 생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는 신자들로 저들의 의문을 깨닫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접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야 한다. 복음 교육자 3068쪽인데요. 그런 말씀도 저한테 크게 은혜가 되었고요.
사랑 하늘의 보고제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의 모든 행동, 모든 친절한 말, 고통당하는 자와 억누른 자들을 위한 모든 기도가 영원한 보좌 앞에 보고되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 기록책에 기록된다. 야, 이런 말씀은 제가 평소에 너무 내가 생각 없이 살았구나. 그렇게 누구한테 우리 교회 식구뿐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한테 대할 때도 나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친절한 마음을 항상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구나.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가지게 됐고요. 또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등한시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는 믿음과 사랑의 모든 행위가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 선지와 왕 639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 말씀도 너무 크게 와닿고요. 또 성경책 하나 목사님이 12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 안식일 날 말씀하신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1절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그때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다니는 구원파 회사에 어제부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경제적인 문제로 내년 하긴 뭐 1월 달이 될지 2월 달인지 잘 모르겠지만 재취업을 해야 될 것 같아 갖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 베드로만큼 그런 믿음이 대단한 자는 아니고 너무 평범한 형제인데요. 제가 한번 제가 베드로라는 생각으로 해봤어요. 야, 이 예수님이 너도 한 바다에 나처럼 한번 와보라.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물 위로 딱 처음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갈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몇 발짝 가지 않아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 모습이 제가 여기 내년에 이제 재취업을 할 때 어든지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재취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세상 돈 버는 걸로 먹고 사는 걸로 빠져버리면 교회 생활하는 게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차와갖고 이거 베드로의 믿음만큼은 안 되지만 어쨌든 제가 다시 재취업을 하는 목적이 교회 생활과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의 또 이렇게 함께해서 교회 생활하는데 어렵고 부족하지 않게 또 해야 되겠고 아까 박혜선 집사님이 약간 우리 가족들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저 동서 이기종 성도도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이 많은데요. 내년에는 우리 가족들을 진짜 제가 열심으로 좀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분들에게 좀 하나님의 이 교회에 진짜 그들 인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아주 간절한 바람으로 또 너무 집사님의 또 기도와 말씀으로 너무 크게 은혜 받고 저도 또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또 하나님께서 왜 저를 새천사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너무도 뚜렷하게 알 것 같고 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도 좋고 옆에 남희경 집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타장팀이 있어서 너무도 힘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또 반대로 저를 필요로 하고 제가 있음으로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교회에 오는 게 너무도 즐겁고 힘들게 올라오고 3시간 4시간 올라오지만 힘들지 않는 것은 이곳에 오면 저를 반겨주고 또 행복하게 또 맞아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올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은 아닌데 4기 동안 교과 공부 4기 동안 묵상했던 또 힘을 얻었던 말씀은 산상보훈 1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그리스도의 멍에 곧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율법을 지키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먹지 말고 꼭 이렇게 신앙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마음에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또 그 하루하루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매는 그 그리스도의 멍에가 순종과 봉사의 멍에라는 그 말씀 또 막 가슴 깊이 새겨 주셨고 1년 동안 또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도들과 또 가족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섬기면서 그런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의 앞길을 또 다 인도해 주셨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또 감사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직분을 주셨고 그 기쁜 마음으로 또 한 해 동안 돌봐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년 1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봉사하면서 교회 성도님과 함께 행복한 안식일과 그리고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물교훈 266쪽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리고 조금 중략해서 그처럼 그대를 위한 그분의 돌보심과 술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보고 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가장이고 또 엄마고 그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 신기하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를 또 경험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또 제가 이제 누구한테도 얘기했지만 제 친구가 또 생각지도 않게 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알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늘 저 자신을 자학을 하면은 정말로 제가 참 힘들고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제 소망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살아서 예수님과 재림해서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제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늘 생각하면 정말 기쁨이 정말 넘쳐요. 올 한 해도 저희 수선합반 우리 반원들이 저를 참 잘 제 말에 정말로 100% 순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그렇게 해서 또 이 수선합반을 잘 이끌을 수 있어서 또한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정복기를 위해서 졸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늘 힘들 때마다 용기 주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또 신기하게 또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제 편이라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 받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말씀 노트를 이렇게 이제 우리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넘기면서 보니까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6월 그 26일 그 설교 말씀으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이 엘리사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으며 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고 또 두 번째는 그의 생애와 관심사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또 세 번째는 영적인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엘리사처럼 더 큰 영적인 욕심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확신을 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구로 나의 삶을 구별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과 또 관심사를 성별하고 영적인 욕심을 갖고자 기도하며 간구하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요. 저는 이 말씀만 보면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기고 귀한 말씀인데 우리 실물 교훈의 말씀 중에 탕자 그 페이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않으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만나기 위해 나온다. 아멘.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힘과 용기를 내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하늘 도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손 꼭 잡고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찬양 대장이기 때문에 찬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감사합니다. 저는 올 한 해는 특별히 의미 있는 한 해였어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드디어 성경 통독을 2독을 했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읽은 중에서 제가 놀라웠던 것은 제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낯설은 성경절들이 이렇게 많았나. 그래서 너무 놀랬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또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에스겔을 극단적으로 너무 진짜 수치스럽게 그 제사장을 쓰셨는지 거기서 보면 에스겔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냥 통독만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 2차로 바벨론으로 2차 포로 때 끌려갔었잖아요. 에스겔이. 근데 거기서 그 제사장을 그 바벨론에서 그 인분인가? 소똥으로 누워서 길에 한복판에 누워서 소똥으로 밥을 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총 430일을 그렇게 누워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제사장이 그 이방 나라에 가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하고, 또 제사장은 또 수염을 깎지 않잖아요. 근데 수염을 뭐 3분의 1은 깎아서 뭐 어떡하고 3분의 1은 깎아서 어떡하고, 그런 성경절을 읽었을 때 제가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사장을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유대 그 백성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말로도 안 되니까 행동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보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서라도 이방 나라에 가서 종노릇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그런 많은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또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 오늘 또 왔는데 또 오늘 집사님이 저를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한 해 동안 교회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생각지도 않는 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또 위안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아직 회복이 덜 돼서 정시에 와서 이렇게 하면은 정시 9시 반에요. 9시까지 와서 12시 넘어서까지 있으면은 제가 집에 가면 입안이 다 부르터요. 아직 회복이 안 돼 갖고. 그래서 좀 늦게 이제 예배에 참석했는데 올해는 좀 조금씩 시간을 좀 땡겨서 좀 조금씩 이렇게 일찍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욱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이명욱 집사님께서 그래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전보다 교회를 참석하시는 비율이 훨씬 더 그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유병준 장로님을 모시고 오셔요. 집사님의 그런 또 바람과 소망처럼 내년에는 더 건강해지셔서 더 자주 더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먼저 성경 구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에서 6절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항상 축복하던 길을 주시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큰 AS 건이 한 2년 동안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회사 제품을 폐쇄해야 되나, 아니면 회사를 또 그 AS 너무 커서 그거를 하면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면 회사를 문 닫을 정도로 큰 건이었는데, 그 건으로 인해서 되게 고생도 많이 했고 저희 안 소장도 되게 마음고생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난 후에 저에게 그래도 이 제품으로 죽이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매출을 일으키고 또 그 제품이 저에게 또 축복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돼서, 저희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면 언젠가 돌아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 성도님들에게도 이 같은 시련이 오면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거 순서 말씀 준비를 안 해왔거든요. 원래 이렇게 숙제 같은 걸 잘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오늘도 안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당장 목사님 뭐 말씀이나 성경 구절 중에 은혜로웠던 구절들이 생각나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지금 오늘 순서 하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저는 이 순서가 시작될 때 너무 일찍 끝날까봐 조금 너무 일찍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갖고, 아까 그 전도사 할 때도 길게 하라고 제가 자꾸 막 강요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한 해 동안 은혜로웠던 점들, 감동했던 말씀 구절들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받아서 이런 분들, 이렇게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다 순종하며 사는구나.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교회를 8년 동안 다니는데 늘 좀 수동적으로만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수동적으로만 하다 보면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게 되고 하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위안 받을 때도 있고 감동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한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거든요. 저는 늘 죄를 짓고 살지만 늘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살지만, 교회 와서 여기 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좀 감동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오늘 제 앞에 나오셨던 모든 분들이 저한테는 감동이어서 나왔습니다. 실물교훈 8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복한 다음에는 더 나아가지 않고 평안히 앉아서 승리의 열매만을 즐기고 있었다. 이미 정복한 구역 안에 모여 살았다. 그리고 이제 중략하고요. 오늘날의 교회도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복음이 요구되는 온 세상을 저희 앞에 두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저희 자신들만 복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모여 있다. 그들은 먼 지방에까지 구원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새 지방을 점령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올해는 참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이렇게 보면은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을 갖게 되고 힘들고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또 모든 생활에 움츠러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사실 굉장히 그 마음의 부담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또 타격이 눈앞에 이렇게 닥쳤을 때 이 공동체의 이 소중함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혼자였으면 어떻게 쓸 뻔했는가. 아까 우리 남희경 집사님이 옆에 장로님 계시고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못 나오게 되는 것이 몇 주간 계속 이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좀 집에서 드려도 편안하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몇 주 지나니까 왜 그렇게 답답한지, 막상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백진 3차를 맞았어요. 맞았는데 아까 우리 이명 집사한테 핑계를 대지 말고 나가야지. 이거 핑계 잡으면은 이거 이거 핑계가 진짜 이유가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왜 읽어드렸냐면은 평안히 앉아서 승리의 열매만을 즐기고 있는 나가 되지 않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이미 정복한 구역 안에 모여서 살지만 말고 더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가, 이거를 조금 이제 바꿔서 오늘날의 나도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복음이 요구되는 온 세상을 저희 앞에 두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저희 자신들만 복음의 특권을 즐길 수 있는 곳에 모여 있지 않은지, 새 지방을 점령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고, 말씀을 또 읽으면서 묵상해왔고, 또 기도할 때마다 묵상해왔고 그랬던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엇보다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꼈는지 모르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목사님이 계셔서 행복하고, 뭐 같이 이렇게 정말 아까도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반겨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 정말 저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면은 반겨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제가 격려해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한 해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더 크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일 처음에 할 것 같아서 준비를 많이 했다가 맨 나중에 하는 것 같아서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해도 이해해 줄, 저희는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해해 주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가 오늘 저희 집사람하고 단체로 미용실에 가서 했는데, 요 전에 머리를 너무 꼬부라뜨려 놔가지고 이 앞에 섰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목사님 아버님께서 쓰러지셔가지고 순천의병원에 수술을 좀 기다리시는 그런 날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머리를 많이 꼬부라뜨려 놨기 때문에 제 머리를 보시고 용기를 가지시라고 하는 기억이 나는데, 벌써 몇 개월이 또 지났네요. 저는 남영록 목사님께서 설교를 또 하신 게 또 기억이 나는데, 저희 그 목사님 안 계실 때 와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또 모세의 죽음이라는 신명기 13가의 마지막 챕터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동일하게 연장선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 설교의 말씀으로 먼저 인용을 한다라고 하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한 달 정도 모세가 250만의 그 장정을 이끌고 한 달 만에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반석을 치라고 해서 물을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38년 동안 모세의 이끌림에 있어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38년 동안 물을 그렇게 충분하게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여정 속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물을 달라고 또 한 번 외쳤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거절해서 2번 반석을 친 사건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38년 동안 물을 그렇게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지금 성정처럼 똑같이
뭘 달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일상적이고 기도할 때도 뭘 달라고 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생각이 났고, 또한 그 마음이 제 마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또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세가 반석을 2번 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위의 동료들한테 또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 좋은 모습을 기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남영동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까먹었어요. 두자인데 까먹었습니다. 에돔. 이제 그 여정이 에돔을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에돔 땅에 갔을 때는 돈을 주고 여호와께서 물을 사 먹으라, 식량을 사 먹으라는 그 말씀에 남영동 목사님, 왜 거기서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했냐면,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또 감동을 또 받았고요. 우리가 살 땅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땅이 아닌가. 그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동안 38년 동안 물을 주었을 때는 너희들이 여정을 가는 것이고, 물을 주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이제 그 여정이 끝났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알라라는 그 메시지에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잘 읽으면서 2022년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은혜 집사님께서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은혜 집사님의 우리 말씀 나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오기사도임. 여기에서 헤롯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다가 가두는데요. 이 헤롯은 사도들의 이전의 탈출을 기억한 헤롯은 이번에는 이중의 예방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대로 다 하지만 결국에는 천사로 인해서 베드로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교인들이 마음을 깊이 살피고 열렬히 기도했고, 또 그가 이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신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하였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오늘날도 하늘의 사자들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니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며 지시하고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믿고, 또 제가 잘못한 경우에는 또 회개를 하고, 또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그 간증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정말 우리의 눈가를 아주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유병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값진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시기인데 우리가 혼자였다면 정말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기도해주고, 또 손 붙잡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말씀도 그냥 혼자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면서 훨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런 능력들이 훨씬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면에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정말로 말씀 묵상하는 일, 또 말씀을 간증하는 일, 또 찬양하는 일, 이런 일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릴 일이고요.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 더욱더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방법대로 또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질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또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의 삶을 인도하신 그 말씀들을 다시금 되새기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하늘 성도 가족을 주셔서 위로받으며 또한 서로 격려하며 손잡고 함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 손잡고 행하겠사오니 저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곁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와 순종의 멍에를 메고 묵묵히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나아갈 길을 더욱더 밝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선한 가마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찾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환우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안식일 모든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상 기도로 안식일 첫 예배 마치겠습니다.